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요 의도하고 또한 의도치 않게 서로 얼굴 붉히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나는 상대방에게 또 상대방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대부분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좀 넓은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게 그러한 마음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쉽게 용서되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그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죠. 주님, 내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할까요? 라고 하니까요. 당시 랍비의 규정에 의하면요, 용서는 3번이면 충분했어요. 우리나라도 내가 3번까지 봐준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자비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할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그 용서가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이어가세요. 천국은 마치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와요. 이 1만 달란트가 약 16년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금 약 35kg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9억 정도가 돼요. 이렇게 빚을 진 사람이 갚지를 못하니까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했어요.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요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그의 온 가족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막 이제 애원을 하죠.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애원하니까 긍휼이 많았던 주인은요 종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받을 그 큰 정말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것 같은 그 돈을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뛸 듯이 기뻤겠죠.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감격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100데나리온이 100일치 품삯이잖아요.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한 7, 800 정도 돼요. 그런데 방금 전 자신이 그 30억 정도에 되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8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물론 금액으로 치면 8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상대적인 것에서 너무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내 돈을 안 갚을 수가 있어 하면서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빚진 자가 또 애원을 하죠.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그런데 용서가 되지 않아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옥에 갇힌 사람을 딱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인이 다시 그 탕감해준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주인이 놓아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요 영원한 죽음을 불러올 만한 큰 죄를 지은 자가 인간 사이에 얽힌 비교적 작은 허물에 대하여 용서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원한 죽음 앞에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상대방의 그 잘못에 대하여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훌륭하다고 보는 바울 역시 동료들과 크게 다투고 갈라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전에 1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밤빌리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마가 요한이 그곳에서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의 일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마가와 함께 갈 수 없다고 얘기하자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워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가 이제 한 팀으로 이뤄서 따로 전도 여행을 가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해서 서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따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요,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니 내게 데려오라고 해요. 바울도 다투고 난 후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역시 자신의 불성실함을 깨닫고 변화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삶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끝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더욱 생각하게 되고요, 더욱 애틋하게 살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보면 사람들을 대하는 눈빛이 더 막 애틋함이 느껴져요. 그 눈빛에서. 우리 역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당장 화해와 용서가 쉽지 않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용서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인 줄 바로 알아봤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가웠을 거예요. 그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형들을 시험하죠. 정말 돌이켰나, 그 마음이 어떠한가 몇 번이고 시험을 해요. 그러다가 뒤에 가서 혼자 엉엉 울어요. 반갑지만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되는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끝내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끝까지 용서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릴 때는 다 철이 없잖아요. 요셉도 어려서 철이 없었지만 그게 노예로 팔려갈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억울했지만 자신의 그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형들의 잘못을 값없이 용서하였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의 끝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다시 또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용서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용서는요, 잘못한 사람이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받는 이에게 있어서는 값없이 받죠. 그냥 값없이 받아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 용서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온 마음과 전 소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용서할 때도 우리의 온 마음이 다 들어가 있을 때, 정말 쉽지 않지만 정말 내 온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요, 인간관계가 꼬일 때가 있고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속하실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다시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더욱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서 서로 얽히고 어그러졌던 관계가 다 풀어지고, 그래서 서로 용서가 되고 서로 받아들여지는 좋은 관계만 남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옹졸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깨어진 관계가 화해가 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즐겁고 감사한 만남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들, 하나님,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관대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또 이 사람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그러한 만남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정말 화평케 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